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한 1서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성도인가? 나는 성도인가?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나카라고 잘 아시죠? 다나카. 군대를 가면은 모든 말이 다나카로 끝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이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예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사회에서 이 다나카를 질문하고 답을 해도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전혀 안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서, 다나카를 쓴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 근데 군대에서는 안녕하세요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네라는 말도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요즘 네라고 하나요, 군대에서? 예 막 하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군대가 미쳤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이렇게 있지만, 사회에서는 제가 그 다나카를 쓴다고 해서 큰 무리가 안 되지만은, 군대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안녕하세요. 예? 큰일 납니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조직 체계에 들어가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 하지 않았던 말도 사용해야 되고 분명 새로워져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나의 소속과 나의 그 정체성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이고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성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민,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즉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확인되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 말씀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른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쳐야죠. 여러분, 오른밤 맞으면 왼밤 들여 되겠습니까? 여기 누가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왼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들이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왜 주시는 것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오른밤 맞았을 때 왼밤 들여댈 수 없습니다. 한 대 치든지 아니면 도망가서 원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라면 성경을 보세요. 이런 흐름이라면 11절에서 어디로 뛰어야 되냐면 15절로 뛰어야 됩니다. 15절로 연결이 돼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아비들에게 교훈을 주고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다가 다시 이어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게 심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면 상관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거듭나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14절 이 뜬금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너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절대로 순종 못할 것 같은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명령 앞에 서기 전에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집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을 때 12절, 13절 말씀이요, 이것을 확대한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반복이 돼요. 12, 13절 말씀을 14절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12,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내용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반복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녀들, 아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이것은 나이적 구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영적인 구분이라고 하기에는 순서가 자녀들 다음에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녀들 다음에 아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14절을 봐도요, 똑같이 자녀, 아비, 청년이 순서예요. 분명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먼저 요한일서 2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요한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자, 보세요.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2장을 시작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라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성도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자녀들아 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자녀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 안에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보니까 큰 카테고리 안에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라고 지칭하는 모든 성도들을 딱 보니까 누구는 아비 그룹이 있고 누구는 청년 그룹이 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자녀와 아비와 청년이 순서적인, 나이적인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녀라는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아비의 그룹이 있고 청년의 그룹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은 자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14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비들과 청년들의 특징은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특징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12절에는 죄 사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2절에는 죄 사함이라고 말하는데 14절에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의 관점은요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왜 틀리지? 왜 이것만 틀리지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 보세요. 요한의 관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곧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 12절과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가? 여러분 이거죠. 요한은 예수님과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죄사함으로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졌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귐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쁨을 누리는 자,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상처는요,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다가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엄청난 트라우마 때문에 누군가를 못 만나는 사람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다른 더 큰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큰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어낼 수 있을까? 끊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더 큰 사랑이요.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예유가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점점 멀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은요, 비로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지금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정체성에 대해 교훈을 준 후에 여러분 아비들에게 주는 교훈,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은요, 뭐라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았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분은 요한일서나 요한이나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즉 요한의 관점에서는 아비는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자, 보세요. 히브리 기자는요, 신앙의 영역에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젖을 먹는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래요. 여러분, 젖은요 어머니에게 소화가 된 음식이에요. 그래서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젖 먹을 때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젖을 빨 때요 이게 꿀꺽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 빨아요. 소화가 된 음식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즉 영적인 아이는 신앙의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귀에 좋은 소리는 잘 들어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걸리면 거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못한대요. 여러분, 뭐냐면 그 말씀은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쉽지 않은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내 지금 상황과 전혀 맞닥뜨려지지 않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삼키질 못해요. 못 삼키겠는 거예요. 거절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 키울 때요 이렇게 넣잖아요. 뱉어버려요. 그냥 가만 그러면서 막 뱉어버려요.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막 먹으라고 막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넣어요. 막 이렇게 뱉어버려요. 자, 못 삼키니까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아비가 되는가?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면 당연히 부담되는 말씀, 그 말씀이라 부담 없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러니까 좋은 말씀, 다 좋은 말씀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해요.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봐야죠. 딱딱한 음식을 먹어봐야죠.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게 돼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들은 어떻게 아비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아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해 본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채택이 된 거예요. 채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왜 아비들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청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로 가야 되는데 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로 가는 것인가? 왜냐하면 왜 아비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나온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의 존재 때문에 아비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유하는 자녀들 중에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녀들을 봤을 때의 아비의 그룹과 청년의 그룹이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을 봤을 때 세상을 이기는 그룹, 그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넣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안에는 다 말씀이 들어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서 만난 것인가? 누구에게서요? 아비에게서요. 예. 그러니까 그 아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랐어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세상에 갈 때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살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살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이기었느니라, 이것은요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요한은요 선언해 버립니다. 이미 이겼다고, 이미 이긴 거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그 말씀이 이긴 것을 받지 않냐고, 너희 아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긴 것을 받지 않냐고, 우리 교회 아비들을 통해 그 말씀이 이긴 것을 받지 않냐고, 너도 이긴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물려줘야 된답니다. 정체성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만나면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아무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자란 애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순환이 정말로 제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부터 강조를 합니다. 본문 말씀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안에 오늘 본문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을 해요. 뭐냐면 너희가 자녀라고, 너희가 아비라고, 너희가 청년이라고. 여러분, 누가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닌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아비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아비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신앙의 지식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비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가? 누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갈 거니까요. 어떤 말씀이요? 그 아버지가 살았던 말씀이요. 그 아비가 살았던 말씀이요. 그 어머니가 살았던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거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이러한 아비들로 성장해서, 그래서 그 아비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장년들, 정말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아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나는 성도인가?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가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정체성을 찾고 순종의 그 명령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대가 내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야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비로 성장하여 청년들을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하시겠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아비가 되고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져주 교통 충만하심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노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